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을 가지려 한다면 그 말로가 그 결과가 잘못된 길로 가요. 그리고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는 의식, 이런 것들에 치중해서 이게 믿음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예배와 그 모든 행위는, 영적 행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행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려 왔어요. 예배드려 왔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탈랑탈랑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 임재에 부어주시고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봉사하러 간다, 주일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이 각오가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마음이 갑자기 돌변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 즉 어떤 의지, 아니면 상황, 아니면 자기가 커온 환경,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기 신념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신념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게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 신념의 믿음은 감사가 잘 없어요. 우리 집사님을 다 감사하자 그러는데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위로받는 것을 낙으로 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갖게 노력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여러분 그 풍습 가운데 집안에 이렇게 며느리가 처음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이렇게 데리고 친척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 어른이 누구고, 이 어른이 당숙이고, 이 어른이 시할머니의 동생 생질이고 막 쭉쭉 나열합니다. 그럼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정신 바싹 차리고 막 머리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고종 누구의 누구 막 그 어려운 촌수들을 여러분 다 해요. 만약에 외숙모가 왔는데 누구시더라 하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며느리는 이제 탁탁 알아맞혀야 돼. 그렇게 어려운 촌수들을 며느리가 정신 바싹 차리고 여러분 책임감과 내가 이 집안을 내서 내가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막 줄줄줄 내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요, 참 옛날 분이시라 그 보면은 누구 당숙에 누구 다 알려줘요. 잘 모르겠어요. 잘 알으셔요.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저는 할아버지를 얼굴을 못 뵀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할아버지 성함이 뭐다 알려줘요. 우리 할아버지 성함이 특이해요. 이을신이라는 분인데, 이을자 신자 이름이 특이하죠. 아버지도 특이해요. 이기인이요, 아버지. 그런데 특이한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다 그거 안 잊어먹어요. 얼굴도 못 봤는데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머니는 박자 숫자 자자 된다, 박수자다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우리가 이북에서 내려와서 우리 그 고향집 그 주위에 이제 친척들이 많이 살아요. 그 우리 그 옆에 이렇게 가면은 누가 사냐면
돌아가신 할머니의 동생이 있어요. 박가죠, 그분도. 예. 근데 이분이 박가인데 아들이 한 명이에요, 한 명. 딸이 13명이에요. 딸이 13명이 아들이 11명인가 12명인가 13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다 해서 13명일 거예요. 딸 하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응호라고, 박응호. 근데 그 아들이 또 아기를 못 낳아. 그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또 밑으로 또 아들 낳으려고 또 딸을 또 낳았어. 그래서 막 다 이렇게 해서 아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동생의 그 딸이 많은 집안의 그 막내 딸이 저하고 동창이야. 박 기자.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요. 근데 어머니가 나하고 동창인데 맨날 학교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가씨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기분이 나빴어요. 나의 동창인데 왜 우리 어머니가 아가씨 그러는 거예요? 왜 굽신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오다가 막 내가 한 발질로 한대 팍 차버렸어요. 그냥 네가 무슨 우리 아가씨냐? 아주머니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죽을 뻔했어요. 저. 아주머니를 찼으니 학렬이 부모뻘인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톤수들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 교회 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딱 생겨야 돼요. 누군지 다 알아야 돼. 내가 이 얘기하려고 여기 얘기한 거였지. 설교도요,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도 잘할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10수년을 교회 다녀도 성부 하나님 누구신지, 성자가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된 모세 오경이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믿음이 여러분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사함받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심판에서 영원의 때에 의로운 자가 되는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길을 쓰고 이렇게 되는구나. 교회라는 게 지금 이 진리가 이렇게 나에게 전달되는구나. 원리가 이거구나.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자꾸 올라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여러분 그 호산나교회 있잖아요. 부산에 호산나교회의 최웅준 원로 목사님이 실화랍니다. 이분이 사랑의 교회의 부목사였대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여러분 뭐 하는 교회죠? 제자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충만한 거예요. 막 복음으로 충만하고 막 그런 성경에 충만해요.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교회를 딱 부임했어요. 부임했는데 이제 당회가 여러 명 장로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임 신방을 장로님 이제 당회원들을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장로님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처음 온 30대밖에 안 된 이 목사가 쫓겨나려고 장로님한테 대뜸 뭐라 했냐면 장로님은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대답이 여러분 의외예요. 목사님, 아이고 우리 집안이 이 교회에서 몇 대째 지금 이어오고 우리 아버지도 장로고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 예수님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 장로님이 대답이 또 걸적인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제가 이 교회 건축할 때요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주됐고 많은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 예수님으로 구원 받으셨냐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훌쩍훌쩍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수석 장로님인데 이 권사님은 아는 거예요. 우리 이 수석 장로라는 이 큰 교회의 이 장로님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권사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다. 기도 제목. 우리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장로지만 예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목사도 예수 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네. 빈 껍데기. 그래서 그날요 거기 막 신방하는 자리가 막 눈물바다가 됐대요. 막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네. 그래도 그런 분은 복 받은 거잖아요. 복 받아요. 예수님을 아니까, 만났으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앞으로 다시 오실 거, 내가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이 지식 있냐 이거예요. 이 절대적 진리가 나에게 꽉 박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거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분 가졌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이 진리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네.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이게 진짜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운명 돼야 돼요. 운명. 뗄 수 없는, 딱 나를 붙어 다니는, 내 영혼에 붙어 다니는 이 영적 지식이 예수로 구원받는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지식이 있어도 세상에 치여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천국이 있어? 있을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매일 확증하라 이거예요. 내가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확증하라. 아멘. 네. 그거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 죽도록 믿어놓고 영혼의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 나도 몰라 그러면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이, 이 지식이 여러분 생명으로 들려야 돼요. 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만 교회 안 나오면 우리는 불신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길가에 뿌린 그 말씀을 새들이와 주워먹는다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그냥 멍하게 앉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그 지식을 뺏어가기도 해요. 정신 차려야 돼. 아멘.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알려주는데 몇 번 알려줘요? 예수님을 한 번 알려줘요? 아니요. 마태, 누구? 마가, 또 누가? 요한. 4번 알려주는. 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나 4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복음서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못질도 4번 한다더라고요. 4번 만에 팡팡팡팡. 네. 완전히 잘 박혀. 네. 스승들의 그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현인 스승들의 말은 잘 박힌 목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콕콕 우리 심령에 박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확증하고 또 확증해야 돼요. 아멘.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처럼 머리 좋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탔잖아요. 수십 개를 탔잖아요. 근데 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수없이 여러분 양을 잡아 죽이고 안식일에 잡아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책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그들 생각에 이게 이렇게 드리는 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양을 수없이 잡아들이면서도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머리가 좋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내 죄를 어떻게 사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이게 내 죄 영혼의 죄를 지우신다는 그 의미가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그 민족이 어떻게 되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여러분 그 교단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없는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없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영원하기를 원해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아멘. 예. 우리가 교회 그냥 다니고 직분 받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 거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있어야 돼요. 늘 마음속으로 야, 나는 예수님 따라가야 할 거야. 나 주님 만나 주님 따라 나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일생이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요? 많이 남았죠. 네. 하루에 계속 해낸 거예요. 그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 예수님 따라갈 거야. 진실하게. 요즘에 여러분 서울에 많은 교회들이 이 찬양팀 있죠. 찬양팀 애들이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많대요. 이것만 잘하면 그냥 돈 몇 푼 주고 와서 세우는 거예요. 성가대요? 성가대도 그렇잖아요. 성가대는 오래됐잖아요. 그게.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구별돼야 돼요. 뭐 언젠가 그랬다래요. 여러분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성가대를 사임회를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분이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지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가냐니까 절에 가서 지휘하더래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알바스찬이래요. 알바스찬. 크리스찬이 아니고 알바스찬이라더라고요. 진짜 이게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네. 이제 불신자가 예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예수의 피가 없는데 주님에 대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데 여러분 맨날 띵가띵가하고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예? 신학교 있죠. 신학교 강사들, 시간 강사들 가관입니다. 강의만 하고 가는 거. 예.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예? 신학교 시간 강사들 SNS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놀러 가가지고 와인 마시고 술 먹고 술 파티하고 고기 먹고 그런 거 사진으로 올려놔요. 나는 내가 신학교 교수라면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겉으로라도. 근데 그것을 버젓이 합니다. 파티하고 이런 거를. 파티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그 안에 예수는 있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가 없이 목사 생활을 하니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이다 손 들어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1년에 가끔 교회 나가요. 가끔 교회 나가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 손 들어보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나님 모르고 하는 소리요. 여러분 그들이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예배는 뭐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서 내 거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우습게 여겨. 가끔 나와 가끔. 근데 기독교인이다.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애쓰는 노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없는 자, 예수의 피 없는 자,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 어디서 배워요? 레위기에서 배우잖아요. 레위기에서 보면 야 너희들 다른 건 몰라도 뭐 갖고 있어야 된다? 피 갖고 와라.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 그것 갖고 하나님 만나야 돼. 그걸로 제사함 받아야 돼. 하나님을 오해해서 망하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왜 망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의도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도 자기들이 천국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죄를 무섭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대한 그 거룩성을 여러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갖고라는 거예요. 피. 누구의 피? 예수 피.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또 오해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까? 야, 교회 나오기만 하면 11조 내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해서 지옥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영혼도 지옥에 가서 지금 죄의 심각성이 없어서 저도 지옥 가는 게 어떻게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알아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목욕하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얼마까지 그렇게 하냐? 정말 내가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라고 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냥 뭐, 야, 아이고 교회 그냥 다니는 교회 그냥 다니고 그냥 막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게 다 될 수 있다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라. 죄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라. 내 안에 방심할 때 기도하다가도 죄가 막 들어가요. 음란한 생각이 오고, 우리는 연약해서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목회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거룩한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아멘 좀 하셔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기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아이고 기도 뭐 그냥 조금 눈 감았다 떴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 영적인 그거를 쉽게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시간쯤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있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속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빗나갔어요. 목회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영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 지금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기도의 영이 막 부어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할수록요, 기도가 더 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 기도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30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 1시간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지금은 2시간, 3시간 돌파한다. 막 기도 속으로 막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막 1시간 있기가 막 뒤틀려, 막 몸이 막 물 맥히고 막 화장실 가야 되고 막 아이고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막 뭐는 어떻게 됐는지 막 걱정 근심 막 충만해요. 막. 그런데 지금은 기도 속에 눈만 딱 감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영혼을 확 열어주셔. 그래 막 시간 가는지 몰라. 막 시간이 잠깐 가. 2시간이 금방 갔어.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요, 막 그 어려운 시간이 막 금방 가고, 또 뭐냐면 응답에 대한 소망이 막 기대감이 생겨요.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막 자꾸 소망이 막 그러면 그게 나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있구나. 아멘. 네,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기쁨 아니겠어요? 예수가 나에게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네. 자꾸 점검해. 예수가 없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예수님이 없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여러분, 좀 못하면 어때요? 못해도 돼요. 여러분, 부족하면 어때요? 예. 어설프면 어때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 예수로 살자. 주님 은혜로 살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예? 예? 교회가 다 막 오케스트라 막 성가대 성가대 다 없애야 돼요. 죄악의 온상, 예? 마귀 사단의 놀이터, 음란의 본거지. 예? 나는 우리 교회 커져도 여러분 성가대 난 안 만들고 싶어 진짜. 예를 들어서. 예? 왜? 죄 짓는다 이거예요. 죄 짓는다 이거예요. 예? 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 인본주의가 막 꽉 차가지고 또 성가대 들어가야 또 되잖아요. 또 예. 투표해야 또 표가 좀 거기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빵점이에요, 빵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거 좀 안 되나 그거. 예. 연세중학교에는요 그렇게 커도요 진짜 대단하더라고. 예. 그 오르간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공자가 아니에요. 수십 년 전공자가 얼마나 많아요. 막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그런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해요. 계속해요, 한 사람이. 그 언젠가 한 번은 자기가 안 될 줄 안 가요. 이제 전공자가 너무 많고 교회가 너무 크고 그 오르간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오르간인데 이거 자기가 하면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사람 이름 딱 불러. 오르간 반주자. 네. 참, 그러니까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려가지고 네. 참, 그렇게 사역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여러분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의롭게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누가 사람이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그가 죽어서 그 피를 내놓아야 우리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절대자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이겠어요? 아버지 뜻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그 지식을 잘 알아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예수님을 보내셔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네. 나 같은 자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니까 여러분. 또 얘기해요 여러분. 그날의 심판날에 가면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를 여러분 그때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나 시온성교회 가기를 잘했어. 나 진짜. 네? 목사님 맨날 그 얘기 해줬잖아. 진짜네. 그때 내가 죄 회개하고 내가 거룩한 자로 예수의 피로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거 나 잘했어. 나 안 그랬으면 나 죄 짓다가 나 지옥으로 끌려갔다 어떨 뻔했어. 내 영혼인 신세가 어떨 뻔했어. 이거를 영혼의 때에 밝혀진단 말이에요.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감격할 준비합시다. 아멘. 그날을 위해서 우리 살아갑시다. 네. 내 영혼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여러분 귀하고 좋은데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내 영혼을 거룩하기는 못하잖아요. 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 토대가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아멘. 이게 없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게 없어요. 감사,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없이 그냥 일만 하려고 그래요. 뭘 하려고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단기 선교 가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내실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지식과
그 영적 진리를 그걸 고수하고 지키고 있는 게 지금 더 중요해요, 여러분. 왜 단교 여행 가고 낯선 데 가서 가니까 여행하고 하니까 좋지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님들 힘들게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저 웨일즈에 있는 박혜정 선교사님 또 편지 왔더라고요. 이제 저 붙여놨거든요. 웨일즈 초고령, 뒤에서 보면 다 하얀 머리밖에 없대요. 젊은 애들은 없고. 근데 그들을 데리고 거기서 막 분투하더라고요. 네. 목사님들도요, 기도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를 막 실컷 받았어. 버스에 타면은 목사님들끼리 흉봐요, 흉봐. 또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요.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막 그래요. 여자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 목사님 뭐 어떻게 했대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 말하면 나 이거 죄 짓는 건데 나 회개해야 돼, 이러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죄 짓는 건데. 그럼 뭐하러요?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은혜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한대야, 자기가 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요. 우리가 말하면 말할수록 다 죄고요. 기도에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건드릴 때가 있잖아요.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이 죄 있어. 네. 자꾸 죄를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그 다짐, 기도 속에서 자꾸 하는 거죠, 우리가. 네? 그 신앙생활을 자꾸 내가 점점 그렇게 막 넓혀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에 드는 그걸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뭐 할 거 못 할 거 막 마실 거 안 마실 거 막 할지 못 할지 막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막 갈 때 안 갈 때 구분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 여러분 안 돼. 그거 큰일 나. 네. 그거 큰일 납니다. 예배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게.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네,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 네. 성령님 뭐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돕는 분이세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을 때 예수님의 생애가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공생에서도 성령 받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부활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게 성령님이시잖아요. 네. 주관하셨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보편성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성령이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크게 내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 성령 받아라. 몇 날이 못 돼요? 그가 오시리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성령 받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 세례를 자꾸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세례가 있어요. 첫째, 누구의 세례죠? 요한의 세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그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어떻게 틀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자유를 줘요.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래 진리의 영이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걸 증거하시는 이도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셨죠.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신앙 양심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신앙을 정죄하고 마음을 꺼리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방인은 어떨까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잖아요. 무엇으로 나는 죄인인 것을 알죠? 성경에 나오죠. 뭐죠? 양심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방인은
양심을 통해서 마음에 꺼리낌을 받아요. 이 꺼리낌으로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을 받아서 죄인이라고 한 것처럼 이방인은 양심을 통해서 꺼리껴진단 말이에요. 이 율법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교리에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양심의 일을 마치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아멘.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법은 정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 자유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은, 그 세례는 어떤 거냐면 양심의 죄인임을 확인시켜주는 세례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세례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죠. 성령이 나를 감동하는, 자유케 하는, 나 죄에서 벗어났구나, 이 세례. 이게 다른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요한의 세례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적 세례이기 때문에 꺼리끼게만 만든단 말이에요. 회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양심에 호소하면 큰일 나요. 우리의 믿음이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망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호소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을 통한 감동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대속이 내 양심의 그 가책보다 훨씬 더 그걸 덮잖아요. 아멘. 여기 이거 벗어나야 돼. 죄 자꾸 하니까 죄에 갇혀서, 양심에 갇혀서 거기 못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훨씬 더 크다. 양심이 율법되어서 정죄받는 자는 자유할 수가 없지요. 왜냐? 아무리 약한 사람도 양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에 갇혀요. 인간은 죄가 크면 클수록 양심을 넘어서기도 어려워져요. 내가 막 자포자기한 이 양심에 걸리면요, 어떻게 돼요? 자꾸 율법이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죽이는 것처럼 이방인의 양심은 내가 죄를 큰 걸 지면 질수록,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을 했어. 그러면 자포자기해서 또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양심이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뭘로? 요한이 그래서 뭐랍니까?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거든. 요한이 한 말이 그래서 한 말이에요. 야, 내가 아무리 이 세례를 받아도 양심에 걸려 회개밖에 안 돼.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제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고 자유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다음 주 성령 감림절이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사하셨다는 내 죄를 사하셨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 거는 내가 할 수 없어 또. 희한하죠. 내가 내 의지로만 이게 안 돼. 누가 인쳐줘야 돼. 이 진리에 이 믿음을 확증을 탁 시켜줘야 돼. 누가요? 성령의 이게 인치심이란 말이에요. 나는 살았구나. 나는 자유하구나. 그랬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았을 때 세상에 나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내가 충만해졌다 이거예요. 나는 그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자가 됐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 떠나서는 못 사는 사람이야. 아멘. 왜? 성령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야, 너 주님 떠나면 너 죽어. 너 주님 떠나면 너 못 살아. 이게 내 의지, 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자꾸 나에게 증거하는 게 증거. 인감도장이 없으면 문서는 가짜예요. 여러분 날아가요 그 문서는. 근데 인감도장 딱 찍는 순간 어때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우리 시온성교회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양심